합시다. 샬롬.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1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도와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말씀에 이어지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18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3절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훈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살펴볼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도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악하고 교만한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악하고 교만한 것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핵심적인 교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누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잠언 기자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서 절대로 좋게 보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요.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한 가지 일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다. 자, 5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악인을 두호하다, 옛적 표현입니다. 이 두호하다라고 하는 말은 옹호하다 혹은 두둔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하게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악한 사람을 옹호하는 자, 그런 행위를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코 좋아하지 않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3절까지의 언급된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고요, 또 참 지혜를 말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 진정한 참 친구의 형제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지혜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극구 거절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잠언 기자는 미련하고 악한 자라고 불렀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을 오히려 옹호하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행하는 일을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적극 동조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지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결단코 좋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일에 대하여 동조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위안하기도 합니다. 6절과 7절은 지금까지 말한 악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이 이런 행위로 해서 결국 스스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스스로 매를 번다고 라고 하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의 모든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 말만 잘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내놓는 말만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만 잘해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정상적인 자리를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각지 못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면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좋았던 관계도 악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로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항상 분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가 없는 거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말로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쏟아냅니다. 그 결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인간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서도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계속 해댑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벌게 되는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얻는 매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7절 말씀을 듣고도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7절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매를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상황을 그러한 사람의 영혼을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미련한 자 입에서는 미련한 말들이 나오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올가미에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이 적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헛된 말을 즐겨합니다. 고집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마치 자신을 올가미 속에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짐승을 잡는 올가미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같이 지내는 것도 어렵지만 말을 섞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오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올가미에 빠져드는 같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실을 그치지 않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물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정이 많이 파탄이 나고 있죠. 지금은 결혼식도 사실 주변에 많이 보기 어렵지만 결혼식을 할 때에도 저는 혹시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요즘에 그런 결혼식에는 주례도 없고 형식도 자신들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혹시 저들이 이 결혼을 마치 엔터테인먼트의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의 추억을 쌓는 일로 생각해서 만인 앞에서 결혼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젠가 우리는 헤어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부터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과 본심을 드러내는, 그러면 여지없이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랑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의미나 있는 추억을 만드는 일처럼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울까 참 걱정스러운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지혜 없게 행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더 좋아합니다. 보면 8절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 어리석은 말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좋아한다는 것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5절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이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반면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재밌는 비유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뭘처럼 여긴다고요? 별식처럼 여긴다. 여러분, 별식이 뭡니까? 맛난 음식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전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고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자들이 제절되는 말들, 의미 없는 말들, 그러나 재미있을 것 같은 말들은 마치 별식을 먹듯이 하는 마음으로 더 즐긴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주시는 몸에 좋은 귀한 음식은 거부하면서 맛만 있을 뿐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는 전혀 없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은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실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음식이나 무조건 먹으면 배만 부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이 정크라고 하는 말이 엄밀하게 번역하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돈 벌 요량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쓰레기 음식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식만 찾아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은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감정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미련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진중한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생각과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평생토록 건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이 과연 여러분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죠? 평생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 일주일 내내 그냥 TV에 빠져서 핸드폰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거룩하지 않는 일에 빠져서 온통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크 휴먼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는 거죠. 참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뭐 즐거움, 만족, 쾌락 이런 것이 잠시라도 없으면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지혜롭고 참되고 진실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거부해버리고 그저 자신의 소욕과 욕망을 충족하는 일, 그것이 하루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인생이 심심하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든 리모컨으로 켜는 TV 안에서는 그런 것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셔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생각하도록 하신 그런 모든 세계를 여러분 우리의 바깥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세계에도 우리 보여주시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눈을 가로막고 그저 그 작은 사람들의 욕망이 구현된 세계 속에서만 빠져서 온갖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짐승이 그물에 걸려서
여러분 버둥거리는 것처럼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원문 성경에 있는 맨 앞에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오늘 9절도 앞에 말하고 있는 8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남을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자기의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존재, 심히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 만드셨지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할 만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타락의 영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본성에, 죄악된 본성에 따라 난 악하고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을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묘사합니다. 이거 패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람이 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들을 좋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런 말을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패가하는 공동체, 형제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멸망받을 처지에 있는 패가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묘사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거부하고 악하고 미련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올가미에 빠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 얻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잠언 기자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견고하고도 안전한 망대, 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과 악한 세력을 결단코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죽을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죄인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당신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더는 세상에 죽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으로서 간주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탄은 죄악으로 물든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말과 행실을 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유인합니다. 때로는 마치 불화살을 쏘듯이 믿는 자를 위협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사단의 계계와 도전과 위협을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요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불의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영원토록 견고하고 안전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는 도우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신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견고하고 안전한 성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부자는 재물을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쫓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뭘로 여긴다고요?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는 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 여기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실질적인 뜻은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표현을 보니까 상상하다, 고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가상의 벽인데 자신은 마치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인생에 살면서 내가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저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의한 상상의 고안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서 물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좋아하면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 만든 아주 조잡한 상상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라고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훈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대로 때도 그런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나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참으로 지혜롭고 존귀하고 복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여 형제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이제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영예롭고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존귀하며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혜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아둔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주님의 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